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운동에 집중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다 그냥 자기 개인의 문제 조금 응답받다가 그냥 밥 세끼 먹고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는 끝까지 남아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요. 택하셔서. 여러분은 그냥 얻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불러내서 도대체 뭐 하시겠다라는 거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 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루트기들에게도 학업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성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밀려올 때에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적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권세가 늘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계속 이 저주와 이 재앙 시스템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걸 흑암 세력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탄, 악령, 마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늘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계속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는 이유 드디어 성경에서 기록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바로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바치는 그 광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셈의 근원이 되었고 1년 농사하면 100년 먹을 것을 주실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늘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뭔가 육신적 문제를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우리 그루트기들도 부모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우리 그루트기들과 산업 중직자들을 위한 집중 메시지를 토요일 날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하고 손잡고 같이 토요일 날 오는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픈든지 아니면 상처가 많이 있든지 영적인 힘이 없는 분들은 자꾸 금요일 날 오셔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증거잖아요. 역사적 증거가 전부 다 뭐였어요? 미라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늘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그루트기들이 이 역사적 증거를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화하면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많은 왕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을까?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서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바벨론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늘 보호를 받게 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이 과거의 사건을 내 몸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게 정식기도. 아주 간단해요. 이걸 지금 찬양으로 묵상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묵상 찬양의 그 이름이 서율이에요. 서율 가수. 오늘 저도 또 아침에 묵상기도를 요즘은 찬양으로 해요. 한 곡에 6분이 넘기 때문에 가능해요.
두 곡 들으면 13분이에요. 그럼 13분간 찬양 속에 한번 잠겨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날숨과 들숨에 늘 예수는 그리스도로 호흡이 바뀐다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은 치유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현재의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미래화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었어요. 현재 모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미래의 여러분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걸 자꾸 미래화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 과거의 슬픔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난폭하기도 하고 예측 불허의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사람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혈질적인 이 성격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모든 작은 사건까지도 전부 다 뭐냐? 미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요셉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요. 당신들이 나를 팔고 싶어서 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셔서 바로 내가 애굽 땅의 언어를 알게 되고 애굽 땅의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됐다. 우리 이제는 그루터기들이 이렇게 현재 사건을 조금 기도로 미래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현재 사건을 미래화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느냐? 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를 메시지를 딱 끝난 다음에 교육자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딱 앉혀놓고 기도를 1분이라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온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해주는데 기도를 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증거가 전부 다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단을 쌓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기도로 이제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전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믿었지. 의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신과 한 번만 싸워보세요. 모든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 보세요. 마귀로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자꾸 사로잡아 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심을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잠잘 때 조금만 있어도 가라지를 뿌리고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잠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즉각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사건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미래의 사건을 현실화해 보세요.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새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새 일에 대한 사명이 있고 새 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성경에 보면 19절 21절입니다. 네가 먼저 평안을 가져라. 새 일을 행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부활의 주가 마가다락방에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바람처럼 숨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지금 그 숨결이 내 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생명, 생기는 지금 어디든지 믿는 자에게 그 가슴 속에 스며들어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평안부터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의 생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 그분을 손잡을 수 있어요.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어요. 옆구리에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마시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과 이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낸다? 세상에 부활의 주가 여러분을 보낸다니 그래. 이게 기적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책임지고 보낸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평안을 좀 누리고 이제부터 이 전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짜증낸 얼굴로 뭔가 알 수 없는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뽑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도 너를 보낸다. 전도 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홀리 스피릿.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자꾸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당신의 숨을 내쉬며 나한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하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너부터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을 네가 가져라.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동기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다민족 중심으로 우리 좀 교육자들 몇 사람이 팀을 합치면 돼요. 전도사 시절에 팀을 탁 짜가지고 매일 현장 들어가 봐요.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를 보내노라. 현장으로 같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들리면 가만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에 복음 운동할 사람 하나를 찾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은종을 70만 개를 울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별들이 왜 반짝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빛난다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방향이에요. 이게 비전이라는 말은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서부터 2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영혼만 깨우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영혼을 제일 먼저 깨트려야 돼요. 이 죄의 권세. 왜 내가 무기력한가? 왜 내가 무능한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함께 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복음이 뭐예요? 죄의 권세 깨트리라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 믿지 않는 믿음, 믿는 척하는 거, 척병밖에 더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믿는 척하는 척병, 혼미한 상태로 믿는 척하는 척병. 이거 깨트려야 돼요. 자신. 제가 여러분에게 막 유치한 간증까지 했잖아요. 이불을 깔아놓고 대가리를 막 문질렀다고. 진짜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막 금식을 늘 평상시에 했다니까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려고. 저는 원래 하나님이 안 선택한 사람이야. 원래 나는 헬라인이야. 근데 저는 믿어보겠다고. 이방 여자처럼 개 취급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돌라고.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저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그런 절대적 믿음이 나에게는 필요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여러분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딱 제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후부터는요, 모든 게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누려지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나이는 자꾸 쉬고 싶어 하는 나이잖아요. 이제 놀아야 된다고. 근데 자꾸 더 하고 싶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매주 월, 화, 수, 목, 저녁 8시쯤 모여서 제자 운동만 특별히 또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와요. 막. 제1여전도회를 매일 월요일 날 애기들 국제학교 바래다 주고 그때 기도 훈련을 내가 시키러 나갈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화요일은 김어준처럼 팟빵 방송국을 하나 세울까?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게 계속 떠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내가 교육자라면 아이들 찾아 친구도 만나보고 또 부모님의 자녀들 전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존재해요. 창세기 6장도 존재해요. 창세기 11장도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도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 막 샘솟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네피림이 사상이 우리 몸에 계속 움직이고 원죄로 인하여 거짓말이 늘 평상시에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은 여러분 6장 11장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누가 이겼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이겼다. 노아가 이 세 가지를 정복했다. 아벨이 세 가지를 정복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정복했다. 바로 에노스가 정복했다. 그 엄청난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정복했다. 결국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심지어 하고 상대를 속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기스를 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성경의 역사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경쟁자 없는 지혜를 주셔서 포로의 시대에서도 살아남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세계복음화를 정복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였냐? 나 자신을 바꾼 사람들이다. 옛사람의 틀을 깨트린 사람들이다. 어떻게 깼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간단해요. 깨는 거. 내 몸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느냐? 대속주가 계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죄의 권세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대속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셔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항상 계셔야 자신의 틀이 깨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번에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그 나라에 아파트 무너지는 거 봤죠? 지진으로.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만 몇천 명이 그냥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되냐면 멸망의 땅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삼중직이 계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내자, 이게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주셨고 이런 경제인으로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재앙인데 대한민국만 제대로 정상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참 이런 은혜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답답할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봐야 불치병밖에 더 있어요. 살아봐야 정신질환이고 살아봐야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죽이는 그런 폐역한 기생충과 같은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정신병동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이 기독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의 옛사람의 자아를 버려두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자신의 틀을 깨트리는 것,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간질, 비아냥. 진짜 기독교 우리 그루트기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애들은 그냥 하루 정도는 금식시켜야 돼요. 그게 오리지널 기독교예요. 회개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회개가 뭐예요? 자신의 틀을 깨트리는 거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게 기독교예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우리 몸에 삼중직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개인의 동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 짓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죄의 권세로부터 통치받는 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가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 너무너무나 세상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세일이요. 위기를 막아야 하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트기 남은 자 렘넌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가 맞고 렘넌트가 맞고 그루트기가 맞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나는 절대적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고난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는 다른 머리가 돼요. 오늘날 이런 복음을 교회들이 안 주니까 교회들이 이기적인 집단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새 일을 들여다보는 복음을 가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야죠. 렘넌트는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내 몸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삼중직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남은 자다. 이거 보는 사람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생명구원하는 일에다가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도 아무 상관없다. 네가 그리스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된다. 3절에 보니까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에 보니까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 전부 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느냐. 그 오면 뭐 할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절대 운동이 있어야죠. 아무 힘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쓸모 없으면 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가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일이 뭐냐? 살리는 자가 새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우리는 길을 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방에 전해야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새 일을 보는 거예요. 새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새 일을 보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이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래서 복음을 막아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중세교회 때 마틴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절대 거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것이 늘 자기 생명 속에 살아서 움직였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니 사형을 내렸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얼마나 수많은 악령들이 그 삶을 역사했는가에 대하여 증언 문서가 있어요. 심지어 잉크병을 그냥 벽에다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래도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작품을 남기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복음 찬양이 이제는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도 복음 찬양 많이 듣고 부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지금 다른 것을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치유 찬양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저 그루트기들이요 밴드들이 막 형성되어지고 전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같은 데에서도 찬양하고 이르게 되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문제 해결의 길을 보라니까. 그럼 문제 속에 누가 해결을 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벽을 쌓아주신대요. 1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군대와 병거를 등불처럼 그냥 꺼버리겠대요. 그냥 사라지게 한대요. 바벨론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의 말하노. 그냥 꺼버리겠대요. 그냥 등불을 탁 이렇게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탁. 여러분이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광야의 모래길을 단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겠대요. 사막에 뭐가 들어가요? 강이 흐르게 하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빠가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이 새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는 새 일이 있어야 돼요. 자,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마다 타조들이 새들이 행복자들이 오셔서 물을 마시는구나. 저들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해진다고 알게 됐.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들짐승들도 여러분을 존경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존경하는 거야. 아침마다 여러분 지나갈 때 새소리 들리는 게 존경해 존경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 이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닭들이 왜 알을 낳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 후라이를 먹을 때는 여러분 감격하며 먹어야 돼요. 닭이 얼마나 나를 존경했던지 그 알라면서 그냥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도 매일 하루에 2알씩 여지없이 흔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화성에서 살든지 해야지 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안 믿으면 비방거리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꼭 한번 믿으세요.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새 일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새 일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된 것들을 다 누리고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옛사람을 항상 청소하고 새 영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내가 누구냐?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이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이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는 정령이 그리스도를 알아라. 항상 나에게 명령하는 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새 일을 행하라. 언제나 새 일을.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나를 인쳐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뭐가 나왔어요? 두려워 말라. 이게 세일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제 영원까지 보장됐어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열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보장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43장 21절 나 이 백성은 내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리스도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딱 나왔어요. 시편 150편 마지막 장에는 딱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가상칠언 같은 거, 팔복 같은 찬양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탁 틀으면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3절에 또 볼래요? 또 뭐라고 돼 있는지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음률로 주셨어요. 찬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뭐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도대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모여 죽으심이라. 9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이 이름을 계속 여러분이 집중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적용을 하면 10절에 딱 나타나는 증거가 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예요?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6장 20절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름은 자기가 부르고 적용하지 않고 자꾸 배우려고 한다니까. 배우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존병에 걸려서 그래요. 의존병, 의심병. 이름 불러서 뭐 되겠어? 의심병.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워야지. 의존병.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름 하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빨리 제하라 이 말이에요. 방해되어지는 것을 제하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야 돼요. 어떻게 사로잡느냐면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돼요.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도 많던 생각들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몸에 적용되어지면 말씀만 생각나지 뭘 옛날의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꼭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이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 싸우라.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의 생각이거든. 이 생각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내가 싸워야 되겠다. 영적 싸움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요 싹 여러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자꾸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끝나버렸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게 새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풀려야 산다.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넌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문화아트홀에서 복음 노래교실이 하나 탄생할 거예요. 내가 지금 두 사람에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지금 4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요.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정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같은 오전 10시에 노래교실 같은 거 하면 앞으로 전국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복음 찬양 노래교실을 빨리 사실은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 자꾸 찬양 교실 하면서 그때 질문 같은 것도 던지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그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1여전도의 엄마들에게 먼저 한번 시작해봐요. 한번 그런 것도.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그 무대에서 춤도 추면서 많이 풀려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난, 아이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부모의 문제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말씀이 찬양이 돼요.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하반기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한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먼저 문제 해결을 보는 게 새 일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새 일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새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에 아주 연약한 과부 하나가 있었다. 배경도 없었다. 어떤 힘도 없었다. 그런데 억울한 이 과부가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가 매일 자기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연약한 그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소리를 듣고 그 재판관이 해결을 해줬다.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핵심 때 여러분이 오는 게 이거와 같은 겁니다. 말씀 듣고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빚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 속에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새 일을 보게 하옵시며 내가 누군지를 아는 새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예수사랑교회에 맡겨주시고 끝까지 남아 전도운동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을 더 깊게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명들이 훈련받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삼중지교로 가슴에 품고 참으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세세 무궁토록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